은혜로운 연주를 해준 우리 정수현 청년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 금요일인 1월 6일이 교회력으로는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은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은 보통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구주로 계시된 것을 기념하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매년 이 부활절은 그 날짜가 바뀌어도 이 주현절만큼은 항상 매년 1월 6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연일이 지난 후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죠. 해서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주연일 후 첫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주연일 후 첫째 주일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 주님의 수세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리고 우리 또한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 중에 하나로서 많은 의미가 이 세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의미,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 다양한 의미가 이 세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루터는 자신의 소규리 문답에서 세례는 죄를 용서하고 죽음과 마귀로부터 풀려나게 합니다. 또한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락을 안겨줍니다 라고 세례의 의미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세례의 의미 중에는 이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의미에 대해 오늘 복음서 말씀인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미국 2차 세계대전 영웅 중에 김영옥 대령이라는 한국계 미국 군인이 있습니다. 이 김영옥 대령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인교포 2세대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장교로 참전해서 이 유럽 전선에서 큰 공을 세워서 이 최고 무공 훈장까지 받은 미국의 전쟁 영웅입니다.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참전하기도 했죠. 그의 유명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김영옥 대령을 기념해서 그의 이름을 붙인 이 초등학교가 LA 다운타운에 있기도 합니다. 후에는 이제 한우성이라는 한국 언론인에 의해서 이제 그의 일대기인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책을 아주 우연하게 접하게 되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이 대위였던 이 김영옥 대령이 어떤 미군 한 부대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 병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해서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이 장교들이
부대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들만 편한 잠자리에서 자고 또한 식사도 특별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장교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이러니 병사들의 사기가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이에 김영옥 대위는 이 장교들을 찾아가서 앞으로는 부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부대의 사기와 질서에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하를 책임지는 소대장은 부대원들과 함께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도자로서 부대원들의 존경을 받고 또한 생사를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관의 명령에 부대원들이 감히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영옥 대령 자신은 전투 시에 항상 솔선수범했으며 자신보다 부하들의 안전을 더 신경 썼기 때문에 한국계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미국 병사들은 이 김영옥 대령을 사무라이 김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했다고 합니다. 하긴 저의 개인적인 여담이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영화 중에 이 벌지 대전투라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독일의 타이거 탱크를 지휘하는 독일군 장교에게 이제 부하였던 한 부사관이 크리스마스가 되자 이 장교에게 특별식을 제공합니다. 장교로서 예우를 해준 거죠. 하지만 그 장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반 사병과 똑같은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며 특별 식사를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장면이지만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장교로서 당연히 일반 사병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장교는 일반 사병과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죽을지도 모르는 명령을 부하에게 내리고 또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장교들과 병사들의 일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갖춰야 될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덕목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도자 그룹에는 저 같은 목사들도 반드시 해당되죠. 지도자들은 늘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주목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세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대중들에게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는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을 어떻게 하든 보상받고 싶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못난 행동은 같이 일하는 동료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진정한 존경과 일체감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망은 지도자 그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나만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분개하죠. 어떻게 사람은 다 동등한데 왜 나만 차별하는가 라고 분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는 이중모순이며 공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항상 발생하는 불공정, 비리, 특혜 등의 여러 사회의 문제의 핵심에는
이런 나만 또는 내 가족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욕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문제를 발생하죠. 더욱이 이런 심리는 그저 우리 한 개인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도 깔려 있습니다. 최근 사회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강조점에 따라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즉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이 근대의 휴머니즘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상입니다. 이 비판적인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이제는 버리자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 중심적 사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백인이며 남성이며 중산층인 생각은 옳다라는 사상을 이제는 버리자는 겁니다. 즉 인종, 성별, 계급,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 심지어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부정하는 인간 그 종 자체의 중심적인 세계관을 버리자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에 이러한 현대 사상이 맞는지는 또 다른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이 사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배워야 할 점은, 이제는 나 중심, 우리 중심, 심지어는 우리 교회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세례가 결코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줘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당연한 영광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우리 또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분을 감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또 나는 죄가 없다 라므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과 연합할 수도 없었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감히 얻지 못했을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준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심으로써 당신 자신부터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또 한 번 낮아지셨죠. 그리고 이제는 떡과 포도주의 실제하심으로써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순종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유명한 사랑의 창가를 인용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비움을 통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왜?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만 유한한 한계가 있으며 나약한 우리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육체의 한계, 슬픔, 배고픔, 아픔 등을 정말로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같이 또한 세상의 권세가들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가 아닌 모든 사람이면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낮추셔서 성육신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으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없는 그분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찬양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찬가의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결과를 이렇게 연이어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대접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오히려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섬기시기를 저는 지금 감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 이 2023년에는 주님의 몸인 이 팔복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친구이시며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